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8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기록된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가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우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 3개가 있어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건 사막을 건널 때 부드러운 모래더미 위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있는 거란다. 그럼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엄마는 대답합니다. 그건 사막을 지날 때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란다. 그럼 등의 혹은요? 그건 건조한 사막을 건널 때 필요한 물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란다. 아기 낙타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너무 멋져요 라고 말합니다. 엄마, 큰 발이 있어서 모래에 미끄러지지 않고 긴 눈썹이 있어 눈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고 혹이 있어 물을 저장해 둘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기 낙타는 다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사막에 있지 않고 동물원에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자신에게 한 번쯤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교회와 가정 안에서 침묵하며 나 홀로의 구원에 만족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Sending God입니다.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타 문화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전도는 동일한 문화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놀라운 자격과 인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에겐 고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주목해야 할 20세기 여성 50인 중 앤 월터 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중국 선교사로서 초기 상해 종합병원의 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녀는 미국 남부의 부유한 변호사의 딸로 살다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미래가 창창한 그러한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선교사로 자원하여 중국에 갑니다. 당시에는 중국에 선교하러 간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이 있고 고문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곳에 갑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안절부절한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부탁합니다. 가서 제발 상황이 어렵더라도 전보 하나만 보내달라. 단 하나의 단어만 적어서라도 보내달라. safe, 안전합니다. 이 단어 하나만이라도 좀 내게 보내달라. 몇 달 후에 어머니에게 전보가 오는데 safe란 단어가 아닙니다. delighted, 즐겁고 기쁘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명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 세상에서 안정과 번영 이런 상태에서 무언가를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기라도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라도 사명에 이끌려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슨은 말합니다. 전도의 열정은 우리의 영적 상태이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은 그 사람의 현재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게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지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당시 아수르는 매우 폭력적인 민족이요, 가장 잔인한 그러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원수의 나라요,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악한 백성, 잔인한 폭력적인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보나 요나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는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며 성을 내며 멀리 떠납니다. 배를 타고 멀리 떠나고자 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다시 임하니라. 요나를 다시 찾으셔서 강권적 역사 속에서 말씀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이 속에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수르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지명을 말씀하십니다. 수도 니느웨로 가라. 여기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당시에 걸어서 3일 동안 가는 도시예요. 이 요나서 마지막 절에 기록됩니다. 인구가 12만 명이나 그곳에 있는 당대 최대의 도시예요. 가장 탐욕스러운 죄악이 가득 찬 도시이지만 수많은 인구가 모여 살았습니다. 그곳에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선교적 전략이 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전한다고 크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효과적인 전략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도시란 지방이나 농촌에서 모여든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가장 많은 인구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로 인하여 그 지방이나 농촌에 연결점이 되는 겁니다. 19세기 초반에 전 세계 인구의 5%가 도시에 살았다는 걸 아십니까? 현재 100년 지나서 50%가 도시에 집중되어 삽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2050년이면 80%가 도시에 살아요. 그런데 이 도시란 무엇입니까? 탐욕스러운 도시예요. 온통 성공을 지향하며 이기적인 탐심으로 가득 찬 가장 불경공과 불의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 도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잘 하시는 분은 도시가 싫어요. 도시를 떠나서 좀 조용하게 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탐욕의 도시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나 혼자 잘 살라고 귀농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가장 사람이 많은 사는 이 도시에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도시로 가라 말씀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 사건을 기억하기에 항상 도시로 갑니다. 큰 도시로 먼저 갑니다.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지방 사람들에게 또 농촌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 유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를 통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구약 선지자 중 가장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분노하고 절망해서 도망가는 요나예요. 그를 붙잡아 엄청난 폭풍의 시련 속에서 다시 그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고귀한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통해서 나는 비로소 의미의 삶, 가치 있는 삶,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소원 성취하고 부와 건강을 얻고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찾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럭저럭 살다가 육체뿐 인생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요나지만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꼭 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요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굳이 요나를 붙들어 그를 쓰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천국 백성이 됐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큰 소망 중에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훌륭한 외모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총 거기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만 전하면 돼. 지금 요나를 통해서 이 못난 요나지만 우리와 같은 불순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쓰십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고용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나의 메시지가 4절에 기록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을 전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 엉터리예요. 그는 모세의 율법을 알았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먼저 항상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넌 이대로 살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 말 안 하고 너 회개 안 하면 이제 죽어. 40일 지나면 니네들 멸망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없어요. 잘 봐줘야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럼 요나는 왜 이렇게 전하는 겁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뜻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는 겁니까? 너희들 망할 거야. 이 요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요나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는 애국자예요. 민족주의자예요.
정말 나라를 사랑했어요.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자기의 열정과 그 신념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도 깨트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까? 전 못합니다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에 보면 그 깊은 속에는 아수르가 멸망하길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4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나가 화를 또 냅니다, 하나님께. 그러다가 요나서가 끝나요. 여기 요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결론이 이상하게 끝나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을, 심판만을 전합니다. 그는 요 바로 직전에 보면 큰 폭풍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냅니다. 거기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서 니느웨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는 그 아주 못된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나와 그 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됩니다. 오직 진노, 심판만을 전합니다. 아직 그 마음의 우상이 깨지질 못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우리 모두 요나의 마음과 같은 상태로 이 시대를 살아감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듣든 말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어차피 이성으로 깨달아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건 오직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이 상실됐어요. 예수님은 오늘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 복음만을 매주일 선포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상실됐어요. 천국 복음이 상실됐어요. 대신 다른 거 전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신념에 끌려서 경제적인 번영, 해방, 통일, 이러다 보니 자기의 신념이 우상돼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처한 상황을 보세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사랑만 전해서도 안 되고 진노만 전해서도 안 돼요. 은혜만 전해서도 안 되고 그대로 십자가에 나타난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한 겁니까? 요나나 그 시대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은혜를 잊었어요. 요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부르심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더욱이 지금 폭풍 속에 죽어가는 자를 다시 하나님의 이적으로 살리셔서 다시 니네로 가라 말씀하는데도 지금 억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엔 저 나라는 망해야 돼, 저 인간들은 망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니느웨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평소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들은 이게 어디 조그만 나라에 와서 이따위 얘기를 해, 우리나라 망한다고 저거 죽여버려, 이랬을 거예요. 끌고 다니면서 모욕을 줘야 되는데 아니요.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항상 사건을 기록하니까
그 백성 전체가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반쪽짜리인데도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뉘우치고 개혁했다는 겁니다. 온 국민이. 이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당시에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고 반란이 있고 많은 폭력이 있어서 그 민족 그대로가 이대로는 이 나라가 망할 거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망한다 하니 두려워서 뉘우치고 회개할 수밖에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회 개혁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뿐입니다. 우리는 믿게 할 수도 없고 회개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가 내 자식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선교학적으로 미시오다 하고 외칩니다. 분명 사람이 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어차피 믿게 하지 못해. 회개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행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심받은 이 사명자들은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요나 같은 죄인이라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그 말씀만은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의의 뉘우침과 회개는 부흥이 아닙니다. 구원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화해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어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은 지금 우상 척결을 한 그런 종교개혁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한 이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단지 너무나 폭력적인 자기들의 삶을 뉘우치고 폭력을 멈췄다는 거예요.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 정화가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재앙을 멈추셨어요. 진노를 멈추셨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또 포악한 잔인한 백성이 돼서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그 은혜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와 손자가 바닷가에 거닐고 있었답니다. 거니다 보니까 이게 말라 비틀어져가는 불가사리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그걸 주워다가 모래를 다 털고 바닷속에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물어요. 그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답하기를 이 불가사리는 물속에만 살 수 있는데 이 모래 위에 있으면 말라 비틀어서 죽게 돼. 그래서 이것을 물속에 넣어주면 다시 불가사리는 살 수 있단다. 그러니까 이 손자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불가사리가 많은데 그거 한 마리 했다고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저 한 마리의 불가사리는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되찾는 것이니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겠냐. 성도 여러분, 영생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그걸 아는 거죠. 이건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흡족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99마리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찾아 돌아올 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니, 사명자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삶의 의미요, 영광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디 목사님 본인이 항상 경험하는 거니까 준비된 답을 말합니다. 젊은이,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면, 그거 깨달아지지 않으면 뛰쳐나가 전도하세요. 성경책을 놔두고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질 겁니다. 행하지 않고 읽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의 열정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고귀한 사명을 알고 오늘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명확한 거예요. 누군가의 전도와 선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열정과 인내가 있어 누군가의 복음의 증거로 여기까지 이른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수혜자예요. 누군가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첫째 사명, 고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성령께서 날마다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부르심받은, 은혜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탐욕스럽고 불의와 불경건이 가득 찬 이 세상, 이 도시지만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매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저 탐욕의 도시,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게 가라. 내가 가장 미워하는 원수에게까지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아직도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나 홀로 구원함에 만족하며 자행자하지 않은 미천한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첫째 가는 고유한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불신앙의 세대에 향하여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에 충성함으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과 목적을 깨닫고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은 세계를 바라보며 참 자유인으로 영광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